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누구 탓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 남편, 시댁, 자식 탓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 탓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상처를 탓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못난 모습을 탓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남편이나 시댁이나 자식을 탓해 보십시오. 미움만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탓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억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탓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우울함과 분노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탓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 큰 열등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어둠에 속한, 그래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누구라도 완전한 부모를 만나지 못했으며 또한 주변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과거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기로 든다면 모든 사람이 원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원망이나 또는 누구의 탓을 버리고 진정한 해결을 이루는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의 길을 얻을 수 있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증을 모두 제거하는 그 생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술이나 또는 어떤 방황이나 어떤 여행 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갈증만 더할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귀신의 사주를 받고 있는, 그 귀신의 배후가 있는 그곳에 가서 물으면 귀신의 그 결박이 나를 더 결박할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실 수는 없는 일인 것처럼, 지금 목이 마르다고 당장 보이는 것을 집어삼킨다면 내 인생은 비극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또한 되지 않습니다. 어제는 제가 참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테니스 코치를 하던, 테니스 감독도 했던 김흥대라는 친구가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 착한 친구였고 서울에 같이 올라가서 같이 같은 방에 있기도 했던 친구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보다 서울을 먼저 올라갔고 다음에 제가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도로를 건너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건너가다가 그게 고속도로인지 모르고 건너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초소에서 여기 귀를 잡고 밤새도록 토끼띠을 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지키는 사람은 자기도 잠이 오고 피곤하니까 촌에서 올라온 두 친구 붙잡고 괜히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던 친구입니다. 서울 한남동에서 또 좋은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 잘 살았는데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친구에게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늘 많이 울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잘 울고 그랬던 친구인데 왜 울었느냐? 이 친구가 끊지 못한 한 옛 습관 때문입니다. 그 옛 습관이 뭐냐면 도박입니다. 도박. 이 친구는 테니스 그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면서 그 사모님들로부터 돈도 많이 받고 하니까 돈만 생기면 어디로 가냐? 막권, 경마를 하러 갑니다. 경마를 하러 가면 이제 다 이를 때까지 집에 안 오는 거죠. 부인이 하도 착하니까 부인 앞에서 또 울고 잘못했다고 하고, 또 한 달 잘하다가 또 가서 또 다 털어놓고 또 와서 하고, 그것을
죽기 전까지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아요. 제가 기도도 해주고 예수를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2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위암이래 내가. 근데 말기래네. 아유 그래 어떡해. 그랬더니 서울 근교에 좋은 병원이 많으니까 이제 유명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전부 전이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입원한 지 1달 14흘 만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울면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죄악들, 울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여러 악습들, 어디 도박뿐이겠습니까? 쇼핑 중독, 성적인 여러 가지 중독, 도벽, 알코올 중독, 게임, 어떤 취미, 분노, 허세, 말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와 있습니다. 세상은 그 문제를 통해서 스트레스라는 것을 풀려고 하고 또 다른 인생의 출구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더 결박되고 더 엄청난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같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간 여인처럼 다 목이 마릅니다. 왜 그럴까요? 마시지 말아야 할 물을 먹으니까 자꾸 더 목이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남편을 5번 바꿨다고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쁜 여자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싶었던 여자죠. 행복해지고 싶었던 여자죠. 그러나 이 남편의 문제지, 이 남편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제주도 좋아. 그 옛날에 어떻게 5번이나 바꿨을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 6번째 남자랑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목이 얼마나 마른지 사람들이 없는 그 낮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와서 그 생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와서 나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지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갈증만 더 할 거야. 해결 안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예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지, 주님을 만나서 불행해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다시 살려서 그의 찬송을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근데 이 장례 행렬을 만났는데 너무도 슬픈 장례야.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한 과부라는 것은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여자들이 자기가 일을 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먹고 살 수도 있지만 이 2000년 전의 과부는 끝장난 인생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비난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여자는 어떤 죄가 있어서 저렇게 남편이 죽었대. 그 비난을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그리고 너무도 가난한 그런 여자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남편이 일찍 죽고 애만 하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외아들이. 그래서 상녀가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 성문을 뚫고 나오면서 예수님이 보니까 저기에 가장 비참한 한 여자가 더 이상 슬플 수 없는 모습을 하면서 지금 울며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상녀를 멈췄습니다. 상녀를 멈춰 세우고
그 사연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여러분, 울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에요. 우리도 울면 누가 와서 울지 마라 해. 그러나 소용없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울지 마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울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관이나 똑바로 된 관이 아니에요. 뚜껑도 없는 관, 괴짝 같은 곳에 들어있는 그의 아들 시체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시체 같은 상자에 손을 얹고 그를 향해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어서 이 괴짝에 실려가던 이 사람이 숨을 쉬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살아난 아들을 그 여인에게 데려다가 주면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닦아주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주님, 그런 주님이라면 내 문제 다 해결되겠네요. 주님이 진짜 구세주가 맞다면 내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겠네요. 내 눈물도 그렇게 닦아지겠네요. 내 모든 고통도 해결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이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죠. 꼬박 3년을 철야 기도했습니다. 꼬박 3년. 그 긴 밤, 그 하얀 밤, 그 뜨거운 사랑의 밤. 그걸 지나면서 2000년 전에 그 주님은 오늘 나의 주님이시구나.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한 그 말이 그대로 사실이구나. 나도 체험할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인성의 과부에게만 있는 사건이에요? 사마리아의 목마른 여인에게만 있는 사건이에요? 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안에는 이 사건이 그대로 고스란히 간증으로 새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방황으로도 해결 안 돼요. 어떤 취미로도 해결 안 돼요. 어떤 능력이 와도 여러분 해결 못 해요. 어둠은 빛으로만 해결되는데 참빛 대신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은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전등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적 빛이에요. 이 빛이 오면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은 불행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자기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비참했던, 그리고 너무도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박순애 전도사님 여러분 아시죠? 남들은 다 학교 가는데 학교 갈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그랬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빠가 지리산에서 뱀탕해서 사람들한테 파는데 일손이 부족하단다. 그거 가서 네 오래비 도와서 그 좀 일 좀 하다 오거라. 이 순애가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지리산으로. 갔더니 오빠 눈빛이 이상해. 매일 보는 눈빛이 너무 이상해. 그날도 너무 이상해서 뱀들을 이렇게 가둬두는, 이 뱀 가둬두는 방에 들어간 거예요. 오빠가 자기를 혹시 성폭행할까봐, 옛날 말로 강간할까봐. 오빠 눈빛이 이상하니까 들어갔는데 웬게 술이 거나하게 취한 오빠가 그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짓밟혀.
자기는 뱀이 제일 싫은데 그거 뱀보다 무서운 오빠 피하려고 거들어갔다가 완전히 짓밟히고 상처에 얼룩져, 가난에 얼룩져, 못 배워서 죽을 지경이요. 모든 하늘이 저주 같아.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박순애를 찾아옵니다. 박순애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박순애를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그분 모셔다가 간증 안 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1000명이니까 못 모셨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분이 책을 썼어요. 찔레꽃 그 여자. 제목이 슬퍼. 찔레꽃. 왜 찔레꽃일까? 찔레꽃엔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찔레꽃은 또 하얗게 예뻐. 가시 속에서 피어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찔레꽃 그 여자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에게도 박해를 많이 받다가 그 오빠한테 성폭행 당한 얘기를 했다고 남자들은 이상해. 지는 개차반같이 하면서 여자가 과거 얘기했더니 그날부터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이상해. 그랬는데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제 간증 다니는 거죠.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눈물 닦으셨습니다. 내 운명 바꾸셨습니다. 그게 지금은 남편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수발 다 들죠. 간증 가면 차 운전해서 모셔다가 드리고 물 떠오라 물 떠다 주고 이제 다 바뀌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극한 상처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만 울고 먹으시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말하세요. 아무리 누구 붙잡고 얘기해도 아무도 내 눈물 안 닦아줘. 예전엔 저도 친구 만나서 술을 잘 먹게 생겼습니까? 제가 안 생겼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밤새도록 인생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몇 년 전에 건국대학교 건대 부고에서 선생하는 친구가 내려왔어요.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싶대요. 옛날에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제가 급하게 어디냐 물었더니 동네 역에서 만날 수 있대요. 그 동네 역 카페에 어디 가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저를 보고 막 안고 좋아해요. 저를. 이건 지난주부터. 저를 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 근데 왜 이렇게 고목나무가 됐어? 그러면서 아름드리가 됐어? 그러면서 뚱뚱하게 살쪘다고. 저도 안고 한참을. 그래서 차를 마셨어요. 내 친구가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유, 자네는 인생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하여튼 만나면 인생 얘기를 하대. 인생이 뭐냐? 인생 얘기만 하더라. 밤새도록 해도 인생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됐나?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답도 안 나오는 이야기, 밤새도록 했던 인생 이야기, 밤새도록 해도 다시 속만 쓰린 이야기.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나의 눈물을 닦았고 오늘 누군가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나의 입을 지금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여러분의 아픈 상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쓰다듬고 안아주면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의 미래는 더 눈부실 거다.
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도 행복하고 감사해요. 우리 작은애가 결혼을 한다고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이야기할 때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또 내가 키우지 않은 아이까지 나한테 자식으로 주네.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울컥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 나는 미래가 정말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붙잡은 그날부터 내 손을 붙잡고 당신이 베풀고 싶은 많은 은혜로 나를 이끌어왔기 때문이죠. 결국 주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의 눈물을 닦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선물을 주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도 문제 해결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부터 볼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선생님,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집니다. 이게 간질병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보니까 이게 죽을 것만 같아. 어느 날에는 불에 들어가고 어느 날에는 물에 들어가고 어느 날을 보면 파리해지면서 창백해지면서 죽은 것 같이 되고. 부모는요, 자기 아픈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자식이 아프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지금 유수한 대학병동에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병실마다 가득한데 어떤 사람은 목구멍을 뚫어서 그걸로 음식을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하고 고개만 돌리는 사람, 고개도 못 돌려서 눈동자만 돌리는 사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서 늘 그 불안에 쫓기는 사람, 지금 당장 죽어도 좋으니 고통만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커튼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제가 제일 큰 것처럼, 우리 문제가 제일 아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네가 나를 알아? 왜 몰라? 그만하면 됐지.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의 인생만 힘들다고 여기지 마세요. 더 아픈 이들이 많고 더 무거운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로 온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목이 마른 분이 계세요. 이행자 집사님은 꼭 제가 전화하면 이래요. 예배하러 가고 싶어 죽겠어요. 예배하러 가고 싶어요. 예배하러. 올 수가 없어. 여기 있는 것만도 은혜잖아요. 오늘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만도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부터 앞세워야 된다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게 뭐 죽을 일이야. 우리 조정미 권사님은 허리가 아파서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제가 허리가 계속 아프셔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지나갈 때. 권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큰일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 중요한 말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큰일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맞아. 큰일 아니지. 저게 뭐 암이야? 저게 무슨 말기암이야? 허리 아픈 거지. 허리 안 아프신 분 지금 발을 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픈 거예요. 조금씩. 제가 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아파 이러더라고요. 또 어느 날 또 물어봤어요. 아버지 아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씨 웃으면서 날 보고 안 아픈 데가 없다. 나이 90이 되니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선생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직장의 사장도 힘들고 직원도 힘들고 심부름 하는 아도 힘들고 심부름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고 여기지 말고 오늘 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대신 주님께 가져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을 고쳐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올 때는 울고 온 사람이 갈 때는 웃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은 반대예요. 웃고 들어갔다 울고 나오는 곳이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웃게 하셔요. 나는 울면서 들어가서 웃고 나왔어요. 지금도 웃어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웃고 나중도 웃고 계속 웃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요. 내일을 또 기대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 내 문제가 크다고 너무 여기지 말고 작은 문제라도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해결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되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귀신이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주 오래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수십 년 된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된다고 여기지 말고 나도 된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세하게 아들의 병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 구석구석 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아니 어느 날 어깨가 아파서 갔는데 침을 한 대 맞았더니 어깨가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된 거죠. 다리도 아픈데 여기도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다리를 네 놔드릴게요. 다리도 금방 나았어요. 손목도 좀 뼈였는데 여기 좀 안 될까요? 고침을 받고 났더니 모든 곳을 아뢰고 고침을 더 요구하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해서 낱낱이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이 우울함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이쪽 가슴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 미움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여기에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 수 있는 열정을 주옵소서. 난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더 간절하게 주실 줄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왜
그만하느냐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더욱 구해서 더욱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삶에 노래가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한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고쳐주세요. 못 고친다면 어쩔 수 없고요 라는 가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아들이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내 말하는 게 아니다. 또 고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없다는 말도 아니다. 너에게 믿음만 있다면 네 믿음대로 분명히 다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가 구세주입니까?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되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 소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라고 자기 소개를 7번 합니다. 반복해서.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런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할 때 가장 많이 한 자기 소개가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 모든 것에 능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의지해야 합니다. 믿는 척은 소용없어. 한번 이렇게 손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는 척은 소용없어. 예, 믿는 척은 소용없어. 진짜 믿어야 해. 이것도 해. 진짜 믿어야 해. 예, 믿는 건 소용없어. 진짜 믿어야 해. 진짜 믿고 진짜 의지하면 진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가짜를 싫어해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인생으로 만났기 때문에 나는 가짜가 될까봐 제일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껍데기는 다 쓸데없어요.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는 뭐냐? 진짜 믿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믿으면 진짜 사건이 일어나니까 진짜 붙잡아야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몇 번 신용만 하다가 사라지고 사람 앞에서 믿다가 그저 스스로 넘어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없어. 긴가민가 해요. 믿는가 안 믿는가 잘 몰라. 그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건을 가져가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가 희미해요. 오늘 조금 믿는 척하다 집에 가가지고 또 근심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생각들을 다 가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자기 논리에 빠져서 믿음을 다 팔아먹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믿음 조금 가져갔다가 또 팔아먹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에 매이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죠.
성경은 틀림없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게 찬송하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빈 껍데기라는 거지. 좀 보여주세요. 믿음의 결과를 좀. 그게 믿음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진짜 믿음은 진짜 사건을 불러옵니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를 시작하면 한 30분은 우리가 밥을 할 때 물을 부어서 바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씻어서 물을 몇 번 내버리고 밥을 안 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 기도하는 건 다 씻어 내버려야 될 것들밖에 없어요. 30분쯤은 씻어내고 40분 기도하면 30분 기도한 거라니까, 그거. 30분은 다 걸러내야 될 것들밖에 없잖아요. 10분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와서 기도를 붙잡아 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그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진짜 기도해.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진짜 말씀을 따라.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진짜 말씀을 의지해.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진짜 순종해. 진짜 헌신해. 진짜 충성해. 진짜 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내 안에 와서 실질적인 사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뭔 놈의 상처는 그래 많은지, 뭔 놈의 사연은 그렇게 많은지 한번 우리 까볼까요? 사연하면 저도 여러분들만 못지 않습니다. 제가 글을 쓸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연이 많아서 그래. 그러나 그 사연이 무슨 소용이야? 사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의 은혜가 더 큰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네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그 아들을 고쳐내셨습니다. 어떻게 고쳐내셨느냐 보니까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서 고쳐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니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영혼육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말하면 영혼육입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은 몸부림치는데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것이죠. 운전을 잘하려면 핸들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인생의 핸들은 우리 각 심령들의 우리의 핸들은 어디에 있냐? 영에 있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핸들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핸들이 말을 듣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컨트롤이 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 웃어야지 하니까 웃을 수 있고, 참아야지 하니까 참을 수 있고, 줘야지 하니까 줄 수 있게 되고, 품어야지 하니 품을 수 있게 되고,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들으니 곧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남편 들어오면 욕하지 말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했는데 탁 들어오는데 고개 팍 자동으로 돌아간다. 자동으로 팍 돌아간다. 이 컨트롤 타워가 고장이 난 거지. 그렇죠. 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딴짓하고 왔는데 왔어요 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네 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고 주님께 부탁하되, 특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부터, 말씀부터, 먹고 사는 일부터 이러면 안 돼요. 기도부터, 말씀부터. 그러면 살아요. 그 새벽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니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 그는요, 고장나지 않은 핸들을 붙잡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늦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가 다 승리했어요.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데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 쫓아낼 수 있는지 아니? 기도의 권능이야. 기도의 권능.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에서 27절 간단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이 그냥 안 나가고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켜서 죽은 것 같이 해놓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마귀는 회방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회방이 내가 진짜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귀신이 이겨요? 하나님밖에 전능자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우리 새빵 얻으러 다닐 때 저는 새빵 우리 그런 세대 아니죠. 우리 윗세대쯤 되겠죠. 새빵 얻으러 다닐 때 저도 새빵을 살아봤네. 그러고 보니까 새빵 얻으러 다닐 때 아이 하나 감추고 방 하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 얻고 난 뒤에 들어와 이러고 이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나갔다가 오더니 하는 말이 아무개 엄마 나가요 나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그랬더니 한 집에 신이 2개면 안 돼. 당신 예수 믿더만 나가요 나가 우리는 절 믿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눈을 딱 뜨고 그걸 딱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요. 신이 2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당신 믿는 신은 가짜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요. 당신이 잘못됐구만. 그거 불상 갖다 놓으면은 여기 앉혀놓으면 여기 앉아있고 눕혀놓으면 눕혀있고 창고 갖다 놓으면 창고 갖다 놓는 그 금덩어리 그만 믿고 가짜 그것도 금덩어리 그만 믿고 하나님 믿어 있어. 당신이 나가야 되겠구만. 그러고 예수 딱 믿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지. 전능하신 분이 뭐 필요해서 아이고 니도 좀 도와주라. 이 귀신도 좀 도와주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분으로 충분하셔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집안에 신이 2개 있더니 신이 무슨 신이 2개 있어. 금덩어리 하나 옆에 더 와 있는 거고 돌덩어리 하나 더 와 있는 거지. 딱 말하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해코지가 와도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었다. 저 예수님이 고친다던 저 사람 죽었네. 죽었잖아. 봐라 죽었네. 숨 안 쉬네. 그랬더니 예수께서 27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주님이 가서 진짜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아이고 예수 믿었는데도 안 됩니다.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그날 장사 더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더 잘 되는 과정이라니까. 꼭 믿으시고 제대로 믿으시고 행복한 크리스찬 다 되기를, 승리하는 크리스찬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